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 특별히 동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하면은 이 주입식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회화가 참 약한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 때 같은 청년부에서 이제 활동했던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자매가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청년부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영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동차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면서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까이고 이제 좀 피도 흘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량 운전자가 놀라서 뛰쳐나오면서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물었을 때 기대가 되시죠? 그 자매가 순간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얻고 또 갑자기 영국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이 자매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중학교 때 늘 몇 번을 이야기했던 I'm fine. 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달려있죠. Thank you and you. 이 가해자죠. 가해자의 안부까지 묻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영국 남자도 본인도 당황했죠. 당황해서 계속해서 영어로 무슨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말이 들리지 않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말도 빠르고 자기가 잘 회화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I'm okay, I'm okay, thank you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얼른 그 자전거를 끌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가해자의 안부까지 묻는,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는 이 영국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사고를 일으켰는데 오히려 그냥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감사 결핍증이라고 그럴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를 살펴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쭉 연구를 해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감사와 관련된 많은 말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자매처럼 그들은 이 안부를 물어주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인도의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즉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빌헤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이 드시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진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또 안 한 사람들하고 한 두세 명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 좌우 분들한테 한 번 더 하십시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하죠. 감사와 행복은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에게 이 감사가 흘러 들어간다. 아니죠.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결코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잘 될 때나 잘못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못할 때, 성공할 때나 성공하지 못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사하지 않는 자신이 손해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되게 이 자신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의 부족한 면을 또 지적하고 책 잡으면서 자신의 어떤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맞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동안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부족한 면,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을 통해 공동체의 어떤 부족한 면을 충족시키고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고, 이것은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7월 첫째 주를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0편의 말씀, 이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의 시입니다. 표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됐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노예죠.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그 해방되는 것을 기념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첫 번째 소산,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한 절기죠.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플래카드를 보시면 첫 열매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죠. 또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지내고 가을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에 지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장막절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감사의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또한 예수님의 구원,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심판의 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절기들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에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원근 각처에 살던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참 멀리 수천 킬로를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자들은 성전 밖에서, 어떤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서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까이만 가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으로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가까이만 오더라도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그렇게 나오곤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 찬송시를 하나님께 앞에서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던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슬람이죠. 이슬람 정기 순례, 하지라고 하는 그 정기 순례에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문제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52도가 넘는 이 고온해 때문에 1000명이 넘게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나라가 숫자를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올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 하지 이 순례를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원한 곳을, 그 공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또 숙소나 또 이런 음식점에 이런 가면서 이제 좀 시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절기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1년에 3차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도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가면서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혹은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들 자리에 마찬가지죠. 몸의 질병 때문에 또 예배자에 나오지 못할 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침상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잘못된 감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그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들으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위장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감사한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이 변호사 더둘로가 있습니다. 그가 이 총독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감사는 실제 그 마음은 거짓 감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짝 감사가 있죠. 반짝 잠깐 감사하는 거죠. 오늘 같은 이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기도에 의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짝 감사가 있습니다. 밖에 뭐 억지 감사도 있고 또 뭐 메마른 감사, 이런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혹은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정말 그 벅찬 은혜,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군동에서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이 왕이나 장군들이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이다 그러죠. 이 개선할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또 큰 소리로 그 왕을, 그 장군들을 맞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 이렇게 맞이하는데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환호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생명을 얻었던 기쁨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그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케 된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소유,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그 행복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감사가 또 기쁨이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날은 주의 성일입니다. 주의 날,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오늘 말씀은 찬송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것이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지으신 바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또 문제들을 만날 때 절망의 말, 낙심의 말, 포기의 말 대신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 남유다와 그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 기사가 있죠. 당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전쟁의 방법이 특이합니다. 자막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서 찬양대를 선봉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우리 찬양대처럼 성가대처럼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맨 앞서 갔습니다. 이것은 총맞이로 간 게 아니에요.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죠. 모든 채워졌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의 앞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탄의 저주가 다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환경들이 환하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 감옥과 같은 어떤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같이 하셔도 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면은 이 세상, 우리가 그 어디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이 찬양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가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것,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깨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조차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호레이스 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 인간들은 매일 습관이라는 밧줄을 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매일매일 짜고 있다, 이런 것이죠. 감사와 찬송한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생업의 모든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진정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